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제 아우지만 형인 제가 은혜를 많이 입고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말씀으로 빚을 갚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1시간 40분 기도를 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숨에 흘러 넘쳐 옥깃에 흐른 것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우 목사님하고 제가 연합해서 몇 달을 일하게 된 것, 이건 주의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의 LA에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우리 찬양당 우리 한 박수해 드립시다.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맨의 인터뷰를 기사로 읽었는데요. 미자만에서 머리 깎으러 갔다가 그 시간에 읽어봤거든요. 한국 최고의 선수인데 기자들이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어머니 때문입니다. 왜 어머니 때문입니까? 하니까 운동선수는 뭘 먹느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한대요. 잘못 먹으면 진대요. 좋은 걸 먹어야 이기는데 어머니가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항상 바리바리 준비해서 서울 가면 서울, 대구 가면 대구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먹여서 이겼대요. 먹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운동선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저도 달리기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지켜보는 걸 느끼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먹어야 달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쓰러지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며 다니며 말씀을 찾지만은 찾지 못하리라. 때가 온다. 그때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가 함께 쓰러지리라. 세상 양식을 먹으면 세상에 몸은 서지만 영혼은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은 결국은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몸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와서 먹으니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악하기 그지 없었어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은 오므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은 아방이 오므리왕의 아들이에요. 악한 오므리의 아들이 아비예요. 거기에 더하여 시돈왕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은 바알 이렇게 미친 여자예요. 이건 바알밖에 몰라요. 아세라상을 또 섬겨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세계를 다스리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것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을 적폐로 몰아붙여 죽이는 거예요. 선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 어제 그냥 불꽃놀이가 이 지역이 대단했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고 이랬다는데 자동차도 놀라서 그냥 울고 이랬잖아요. 근데 전국이 바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각한 훈련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상황 따라 은혜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채찍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앞으로 몇 년간 이슬도 안 내리는 기근이 들리라 그렇게 전한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세벨하고 의논하니까 이세벨이 왕이여 왜 그거 엘리야를 그냥 보냈으니까 죽여야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왕이 군사를 풀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직접 야 너 길르와 너 집을 떠나라. 요단강 동편으로 가라.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먹는 것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시내가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젯밤에 집에서 잤지요. 이제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먹을 빵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엘리야는 금방 먹을 빵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죽이려니까 급하게 요단강 동쪽 그린의 시내가에 숨은 거예요. 목마르면 그 시내 물을 마시고 아침에 까마귀들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까마귀들이 고기야 떡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왔죠. 하나님께서 왔지만 그건 알죠. 근데 왕궁에서 왔는지 어느 부잣집에 고기인지는 모르죠. 그걸 저도 모르는데요.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왔죠. 그래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까마귀들이 하루에 2번 오는 게 반가운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슬이 안 내리지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게 그 유명한 선자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시녁에 물이 마르니 이제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갖고 와도 물이 없으니 살 수 없잖아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 쌀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사르밧 지방으로 가면 한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그래서 사르밧 지방의 그 가부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집 번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르밧 지방 성문 앞에 가니 한 여인이 나무 조각을 줍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요. 바로 저 여자가 내가 말하는 그 여자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인 나 물 좀 주세요. 예, 물 가지러 간다. 부인 가는 김에 떡 한 조각 내게 좀 갖다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떡이 없습니다.
한 움큼 밀가루 몇 방울 기름뿐인데 이제 나무 몇 조각 주어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제가 먹고 그 다음 죽을 건데요. 그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내게 먼저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양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 빵을 만드는데 그 애가 옆에서 춤을 삼키고 그 먹으려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미안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원해서 하나님 사람이 애는 어리잖아요. 뒤에 보면 아주 차일게요. 아주 어린아이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여인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떼어내고 가서 엘리야 사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름통에 기름이 샘이 되고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받은 메시지는요, 엘리야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엘리야는 기도 사람 우일이거든요. 그래도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초긴장 속에 살아요.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아방이 국내는 물론 주변 모든 나라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암살단을 다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걸릴까봐 교회 오는 것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어제 밤에 그냥 불꽃놀이가 요란했는데 새벽 3시까지 하더라고요. 3시 일어났는데 3시에도 빵빵하더라고요. 철학기도를 그리 했으면 은혜 안 받겠어요? 근데 어느 부인은요, 운동하러 갔다가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대요. 그러나 그게 전쟁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전쟁이 상해요. 왕이 암살을 보내서 엘리야 잡아 죽여라! 여러 나라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어렵게 사는데도, 바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터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새가 집을 나무가지에 지을 때 바람 불지 않는 날은 짓지 않는데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나무 그 보금자리를 만든대요. 왜냐하면 바람 불지 않는 날 가지에 보금자리에 지으면 새끼를 낳았어요. 폭풍이 불면 떨어져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험하게 부는 날 새집을 지으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와도 이게 준비돼서 이건 떨어지지만 어디로 갔어요? 이거는 떨어져도 새집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긴 터널, 짧은 터널을 때때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우리를 훈련하고 더 좋은 미래,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터널이 3년 갑니다. 3년 가지만 3년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갈멜산에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터널 뒤에는, 어려움 뒤에는 큰 승리가 있다.
큰 승리가 있다. 저도 오늘까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터널은 짧은 터널도 있고, 제가 노르웨이 집회 갔을 때는 그 목사님과 함께 노르웨이를 그 노르웨이 한 도시에 다른 도시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터널이 긴지 몰라요. 요셉은 13년간 터널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나 긴 터널이든 짧은 터널이든 축복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고, 또 밀가루 통해 기적을 주시고, 기름 통해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엘리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터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를 코스로 인도하신다. 걱정이 없어요. 다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엘리야야 요단 동편 길앗으로 가라. 예. 엘리야야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예. 순종해. 가부도 먼저 떡을 내게 바쳐라. 순종했어. 강산에 금이 가득해도 파야 금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강보다 더 엄청난 게 많은데 순종하면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밝은 때든 어두운 때든 터널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배를 내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쉬운 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긴장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터널에 있던 내 몸에 암이 들었던 가난해졌던 부하게 됐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은 우리를 엄청나게 새롭게 만들어줘요. 에스더라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미장원에 머리 손보러 갔는데 옆에 손님이 너무 부티하나 귀족인데 옷을 너무 잘 입었는데 옷이 너무 탐이 나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정말 부인께서 입은 옷이 너무 귀해 보이는데 와 대단한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보더니 보안이 어렵게 사는 부인 같은데 왜 그걸 물어요? 알라고 생각 마세요. 어림없는 이야기라는 거. 야! 막 대들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여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가난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나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저 여자가 그냥 모욕을 당할 정도로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을 받아 부유해서 저 교만한 부자가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화장품 회사. 우리가 무슨 어려운 터널 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뒷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툽니다. 야, 이건 우리 집이야. 까불지 마. 너는 새들어 사는 새집의 사람이야. 이 집 주인은 우리야. 아니야. 이거 우리 집이야. 까불지 마. 너 집은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새방에 사는 거야. 너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인데 새들어 사는 거야. 초등학생 1, 2학년, 1학년 유치원 아이 나이가 그렇게 다투는데 새집에 산다고 모욕당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그 부모가 하나님 내 집 하나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죽지 않게 내 집 하나 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집,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게 기쁘지만 그게 축복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판사판으로 미국에 기회가 많다니까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타는데 돈이 없으니까 짐작 속에 숨어 들어서 미국으로 옵니다. 숨어 있다가 선원들한테 들킵니다. 야, 이놈! 그래서 결국 선원 둘이 이 아이를 들고 나쁜 놈, 도둑놈 같은 놈, 자, 너 바다 죽어라. 하나, 둘,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크리스찬 선장님이 봤어요. 잠깐! 얘 그러는가? 내가 이게 미국은 한국말이 좀 막힙니다. 얘 그래들 하는 거, 말이 참. 얘 그러는가? 이 나쁜 놈에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거 배상도 안 내고. 얘야, 너 왜 이렇게 가만히 배를 탔니?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 기회가 많다 해서 돈은 없고 이렇게 숨어 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 부자 되고 싶니? 네,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주일을 꼭 교회 가라. 구걸해서도 11조를 바쳐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 선장 아저씨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먹어라. 그래서 미국 갈 때까지 다 먹여줬어. 선장님이 고마워 예수 믿었어. 12살에 작은 양초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열심히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켰어요. 양초 사장님이 죽으면서 아이가 어리지만 너무 성실해요. 양초 공장을 그 아이에게 맡겼어요. 대박이 터져요. 거래 안이 너무 정직하니 대박이 터져요. 그래서 그는 큰 기업가가 되는데
그분이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 치약에서 대학교에서 미국뿐 아니라 어디서도 순종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정천선할게요. 제가 38년 양복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은퇴를 못하게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120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120까지 설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양복에 처음 가셨을 때 전 세계를 품어라. 전 세계를 품고 목회해라. 그 세계를 품고 조그만 교회이지만 전 세계 사람을 위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했던 설교 또 한 적은 내 기억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한번 예수님이 직접 담임 목사님 발을 씻는 체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담임 목사님 발을 씻어 드리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런 거. 근데 내가 제 아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는 교우들의 발을 씻어라.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부터 모두를 귀히 여기고 발을 씻어줬어요. 어린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안 했어요. 그랬습니까? 청년들에게도 그랬습니까? 전도사님에게도. 아무개 전도사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집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절대 험담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38년간 양복교회 장로님 성도님들 한 번도 험담한 적이 없어요. 부흥했다나 세미나했다나 친구들 모임에도 우리 교인들 흉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직한 공평한 목회해라. 11조를 2억을 하셔도 전화 안 했어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제가 한 교회 집회하는데 큰 재벌이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따라 나오시더니 목사님 잠깐 뵙시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허락하시면 제가 양복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은혜를 받기 처음인데 제가 양복교회 가서 충성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큰 보장입니다. 엄청난 보장입니다. 아닙니다. 오셔도 등록받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세워주시니 이 교회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시니 이 교회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아니요. 담하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오면은 건축원금을 100억도 할 수 있고 200억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이 온다.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계셔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 읽을 때 거의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빛을 비춰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대로 순종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대로 전하여서 온 교우들이 이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우들이
복을 누리고 감격해서 또 이대로 전하여서 전 세상에 전 세계에 말씀이 퍼져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이여 그렇게 해주. 그리고 제가 성경 읽는데 제 선배 한 분이면 성경 읽을 때마다 넥타이를 맵니다. 정장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읽느냐.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넥타이를 메고 무릎을 꿇고 성경 읽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개척에서 7만 명 이루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보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든 형통할 때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억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도 승리하고 행복하고 담대하고 미래가 밝은 태양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밝을 때에 주님을 찬송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기도하며 어려워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 다 체험하게 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길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오직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늘의 것, 땅의 것, 미래 것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입에 살려주세요. 큰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99장